10계명 중 제3계명. 10계명 중 제3계명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3계명,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 10계명 중에서 가장 뜻이 모호하며 해석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제3계명은 과연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명령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개역 개정판 우리말 성서는 우리의 전통에서 우서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뜻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경전인 타나크를 읽을 때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대로 읽지 않고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로 바꾸어 읽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도 제3계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정한 인간의 입술에 함부로 올릴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결국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쓰여진 대로 읽지 않고 다르게 읽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전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며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라는 것이죠. 이 제3계명의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하려면 먼저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 만물 중에 이름 없는 것은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를 마치시고 아담에게 가장 먼저 명하신 것은 바로 이름을 붙이라는 것이었지요. 이름이 주어질 때 그 존재가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태어나자마자 이름부터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아담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그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을 보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이름을 알려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신다는 뜻이고 그 이름을 매개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아주 특별한 이름이라는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은 마치 신의 형상을 대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신에게 접근하는 방법이었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었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제3계명은 그 의미가 자명하지 않기에 여러 해석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유대인들의 해석이지요. 그들은 이 계명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거짓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풍습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고대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형상 앞에서 여러 제의 행위를 통해 그 능력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형상 대신 주어진 이름을 사용하여 그 능력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계명은 주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이며 금지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사용될 수 없었고 오직 경배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했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3계명은 그 당시의 거짓 종교인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많은 예언자가 야훼의 이름을 이용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언자들 중에는 야훼를 몸소 체험하지 않고도 야훼의 이름을 말하는 경우가 있었고 신명기 18장에서는 이러한 예언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1. 망령되게
히브리어로 망령되게는 라사웨라는 말인데 이 말의 어근은 샤웨라는 명사로 거짓, 공허, 허무, 텅 빔 등 어떤 실체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의미가 상당히 모호해 보이지만 다른 계명들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이 말은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하기 위해 선택된 용어임을 알 수 있답니다. 이 부르지 일컫지 말라. 제3계명의 부르지 일컫지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사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나사는 들어올리다, 높이 세운다, 옮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부르다라고 번역되었지만 즉 야훼의 이름을 올리며 들어올린다고 해석되며 야훼의 이름을 높인다는 의미가 되지요. 그래서 말뜻을 살려서 번역해보면 거명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컫지 말라는 말은 함부로 거명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산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을 다시 번역해보면 헛되이 거명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과연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첫 번째, 함부로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물을 지칭하듯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가장 함부로 부르는 자들이 오늘날의 일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각종 헌금을 걷는 행위를 허무맹랑한 사기극이라 하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인용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2205번째 구절에서 46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날짐승에게도 먹이를 주었으니 너희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와 같은 것은 내가 비유를 들어 가르침이며 너희들에게 깨우치고자 하는 뜻이라. 내가 선지자 너를 통하여 너의 제자들에게 일러주었듯이 너희들은 보물을 지상에 많이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보물을 그득히 쌓아놓지 아니하며 하늘나라에 그득히 쌓아놓아야 한다는 그와 같은 너희들의 가르침이 있음이니 이것이 무슨 뜻이더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지상에 있는 너희들의 육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모두를 다 주었음이니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너희들의 생활은 내가 관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너의 제자들이 알 것이니라. 보물이라 하여 지상에다 쌓아놓는 그 보물이 아니요 지상에 쌓아놓는 보물은 도적 맞음이요 잃어버림이니 그 재물을 쌓아놓아야 되니 하늘에 많이 바치라 하여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 거둬들임이니 이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금화와 은화를 말하는 그 재물이라 말하는가? 그것이 아님을 알라.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니라. 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 육의 삶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니 육의 삶에서 너희들을 좌우하는 그 보물을 금화와 은화에 견주어 그를 쌓아놓으라 하여 거두어들임이니 너희들이 각자 창고에 쌓아두지 말며 너희들이 갖지 말며 하늘나라에 많이 바치는 자 하늘나라의 보물 창고에 그득히 쌓아놓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 그리 가르쳐 나의 성서에 비유하는 그 뜻도 모르면서 수천 년에 걸쳐서 너희들 조상서부터 너희들 후손까지 계속 그와 같은 방법으로 나의 피조물 만백성에게서 재물을 거두어드리고자 함이니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니라. 지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함은 너희들이 깨끗이 믿어가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며 너희들이 십계명을 통달하여 그를 지키면서 너희들의 믿음을 나에게 바치는 것이니 그 재물이 보배라는 것이 너희들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거늘 그 믿음을 너희들의 육신의 삶에서 그것이 영원히 사는 삶이라 하여 거기서 그치지 말며 나에게 바치는 그 노력을 하라 함이며 하늘나라에 너희들이 올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라는 것이 나의 가르침이니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지상의 보물을 쌓아놓지 말며 하늘에 쌓으라 함이니라. 보물을 쌓아놓으라 함은 그 예를 들어서 가르침인 것이니라. 믿음을 말하는 것이니라. 그게 바로 너희들 자신의 보물인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보물을 금이나 은 같은 실제 재물로 가르치며 그것을 많이 바쳐야 하늘 창고에 쌓이고 축복을 받는다고 말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성서의 참뜻을 모른 채 수천 년 동안 백성들에게 재물을 거두기 위해 잘못 가르쳐온 것이라고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보물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지상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의 참뜻은 육신의 삶에만 안주하지 말고 십계명을 깊이 이해하고 지키며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정성, 어린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행위를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 영혼의 믿음을 하늘나라에 쌓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는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바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지도자들 자신은 넓은 땅에 궁궐같이 거대한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야말로 재물을 땅에 긁어모아 쌓는 행동이 아니냐고 반문하시며 그들의 모순된 태도를 부드럽게 꾸짖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약속이나 서원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신빙성이 부족하니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곤 합니다. 왕의 이름으로, 조상의 이름으로, 혹은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맹세를 지킬 것이라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맹세나 지킬 생각이 없는 서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있지만 특히 여호와께서 시키셨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1067번째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잘못된 일, 잘못 가는 길, 사악한 일, 나쁜 일에 대하여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는 말도 있으며 또 너희들이 무엇인가 욕심을 부려 구하고자 얻고자 할 때 또 무엇을 성취하고자 할 때 너희들의 작은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너희들의 안위를 위하여 나를 찾지 말라. 그리고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였음이니 너희들이 욕심을 갖고자 하는 데에 나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뜻도 있으며 남을 거짓 증거하며 남을 기만하며 남을 속이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며 나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뜻도 또 거기에 있느니라. 그러나 선지자야, 이러한 못된 사악한 곳에 나의 이름을 팔아 너희들이 무엇을 취하고자 하는 것만이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못하게 함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좋은 일을 위하여 나 여호와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너희 동료와 너희 친지에게 좋은 일을 베풀면서 그것 또한 나의 답이나 나의 묵상이나 나의 기도에서 듣지 아니한 답으로서 너희들의 임의로 이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하였으며 하나님의 주관하에 너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 내가 너에게 그와 같이 덕을 베푼다 하는 말도 해서는 아니 됨이니라. 너희들이 사랑을 베풀며 나눔을 베풀며 은혜를 베푸는 것은 나 여호와의 뜻에 의하여 나 여호와의 가르침에 의하여 나 여호와의 사랑에 의하여 그리할 수는 있으나 내가 너희들에게 시켰다 하는 말은 해서는 아니 됨이니라. 다만 여호와께서 사랑을 베풀고 아름답게 살라 하여 그 뜻에 따라 내가 오늘 스스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상한 일이나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명했다 하는 이야기요. 나의 명령에 의하여 나의 음성을 듣고 너희들이 나의 메시지에 의하여 직접 그리 행한다 하는 것을 직접 나로부터 메시지요, 음성이요, 나에게 묵상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나의 일컬음을 너희들이 파는 것이니 이를 너와 너의 제자들에게 깊이 깨달아 이와 같은 착오가 없도록 행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나쁜 일이나 사악한 길로 가면서
혹은 개인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기 위해, 심지어 남을 속이기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좋은 일을 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베푸는 것은 가상한 일이나 직접적인 계시나 응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행위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나쁜 일과 연관지어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는데 도둑질할 의도로 성전에 들어와서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경우를 말씀합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양에서는 욕이나 한탄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갓댐, 지저스, 오마이갓 이런 표현을 장난삼아라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6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들을 미혹할 때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가 말세인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종교, 지도자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말세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말씀 7232번째 말씀을 보면 남의 이름을 사칭하는 자는 악의 자식이요 악의 뿌리라 그리 가르쳤음이니라. 오늘날 나의 피조물 만백성들이 성서에 나오는 자의 이름을 사칭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재림 예수라 하며 또는 누구라 하며 그와 같이 많은 이름을 사칭하여 제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자인 것처럼 말을 하는 이 험악한 세상이 올 것을 내가 미리 알고 그들을 단죄하기 위하여 그들을 믿지 말라 하여 내가 성경에 기록하여 남을 사칭하는 자는 악마라 그리 말하였으며 내가 그를 기록하여 전하였음이니라. 이 세상에 지금의 종교 집단에 있는 지도자라 하는 자들이 얼마나 남을 사칭하고 있는가? 그 사칭하는 자는 악의 뿌리며 사탄의 뿌리며 사탄의 자식이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누가 재림하였으며 누가 이 세상에 왔으며 누구의 몸을 빌려 제가 이리 왔다 하여 지금 나의 피조물 만백성들을 현혹하는 자들이 바로 무엇이더냐? 남의 이름으로 사칭하는 자들이니 그와 같은 것이 오늘날 성행하며 그와 같은 것들이 나의 피조물 만백성들을 지옥으로 이끌어 가느니라. 오늘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고 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내가 성경에 기록하여 전했거늘 성서에 기록하여 나 여호와가 전한 나의 그 무서운 가르침이요 내 뜻은 너희가 뒷전으로 밀어붙이며 그는 들으려 아니하며 그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를 잊어버리고 살면서 남의 이름을 도용한 지도자라 하며 선택받았으며 재림했다는 자들 앞에서 눈물 흘리며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와 같은 백성이 지금 있음이니라. 이를 보는 내 마음이 과연 어떠하더냐? 내가 성경에 일찍이 기록하여 오늘날 그와 같은 현 시대를 다스리기 위해 미리 기록하여 처방전을 내렸건만 너희는 그 처방전을 보지 아니하려 하고 들여다보지 않으려 하며 그저 그 사악한 자들의 말에만 현혹되어 나의 성경에 기록되어 미리 예언한 그와 같은 것을 깨우쳐 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함이니 이를 과연 어찌하겠는가? 그리하여 내가 그 모두를 다시 다스리며 너희를 깨우치기 위해 대장정의 160권의 법전을 세상에 내려보내 너희를 깨우치게 함이니 너희는 여기서 그를 알아야 할 것이니라. 모두를 속이는 자는 마귀가 된 자요 그들이 바로 사탄이라 함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 남의 이름을 도용하는 자, 남의 이름을 사칭하여 제가 이 세상에 재림하여 다시 왔다는 자들이 사탄이요 악마임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 그리할라. 이 말씀은
성경 속 인물이나 재림 예수를 사칭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악의 뿌리이자 사탄으로 규정하며 이들에게 현혹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또한 거짓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고 깨우치기 위해 160권의 법전을 내려보내셨으나 사람들이 오히려 참된 진리를 핍박하고 있음을 탄식하십니다. 따라서 거짓 지도자들의 말에 속아 지옥으로 가지 말고 진정한 구원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나가는 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3계명 강론의 첫 번째 시간을 통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이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행위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이 담긴 그 거룩한 이름을 헛되고 공허한 것, 즉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 생활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인간의 욕심에 눈 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감히 하나님이 시키셨다고 말하며 그분의 이름을 도용하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나의 안일과 이익을 위해 습관처럼 주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며 그 거룩성을 훼손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며 우리가 재물로 거래할 수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그분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높이 들어 올린다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혹여나 내 삶의 모습이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누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늘 깨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룬 원론적인 의미를 넘어 제3계명이 우리 삶의 더 구체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삶으로 증거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